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네, 드디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666이 나왔습니다. 666이 뭐냐?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666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코드가 나왔을 때 666 바코드를 가지고 666을 이렇게 뭐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물건 가운데 바코드가 없는 건 없습니다. 그걸로 다 계산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사람의 인식표가 아니라 물건을 분류하는 인식표가 되는 거죠. 그럼 사람은 뭘로 구별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사람은 요새 보니까 다른 기술들이 많이 있죠. 다른 기술들로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예전에는 오른손이나 오른손 손목이나 뭐 이마에 칩을 박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뭔가 이렇게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사람이 뭔가 여기다 이렇게 넣는 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이 아니다 할지라도 싫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어떤 것들이 이제 생겨났냐면 우리 여러분들 애완동물 키우면 개 있잖아요. 개들은 여기다가 인식표를 칩을 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계 스캔하는 기계를 여기다 딱 갖다 대면 누구 태어난 지가 언제고 주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게 딱 뜨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애완동물들은 다 여기다 이렇게 주사로 이렇게 놓아가지고 칩을 받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람은 누구든지 그러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안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생각이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냐 하면은 뭐 이제 바코드도 아니고 칩도 아니고 QR 코드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 가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결제하는 게 어려워요. 돈을 쓰는 게 어려워요. 현금을 안 받느냐? 안 받지는 않아요. 안 받지는 않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도 보니까 현금 없는 버스 있어요. 그래서 그건 카드로만 되거나 교통카드로만 되는 거죠. 이렇게 탁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차고 있는 게 이제 애플워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결제 기능이 안 됐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다 되는데 결제 기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제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버스 탈 때 이제 내는 거죠. 그런 게 안 되니까 이제 되게 이제 그냥 시계로만 사용했던 거죠. 얼마 전부터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버스 탈 때 이렇게 탁 대고 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주머니에서 지갑 꺼내가지고 카드 꺼내나 이거 되나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버스 탈 때 탁 대고 이렇게 타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기 갖다 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삼성페이 쓰는 사람들 전화기 이렇게 갖다 대는데 에이 뭐 전화기 갖다 대나 뭐 이렇게 주머니에서 카드 빼나 뭐 똑같지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달라요. 또 전화기 갖다 대는 거랑 이게 시계 갖다 대는 거랑 또 달라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돈 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갔더니 이게 돈 쓰기가 어려워요. 이게 돈으로 내려고 그러면 안 받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돈으로 표를 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있는 그 사무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넓은 데서 그곳은 한 곳밖에 없는 거죠. 대신 이제 중국은 뭐든지 다 전화기가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전화기가 꼭 있어야 돼요. 중국에 은행이 있어야 되고 중국의 전화기가 그 중국 사람 명의의 전화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남의 명의는 또 안 되니까. 그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전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 요번에 가거들랑 동전 다 쓰고 오자 그러고 했는데 동전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동전 꺼내는 거에 동전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심지어 거지도 중국에서는 QR 코드를 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QR 코드 이렇게 목에 걸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뭐 갑자기 마음이 동해가지고 1,000원이라도 주고 싶다 그러면 그 QR 코드 찍고서 1,000원 이제 보내면 그 사람 계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중국은 이제 거의 이제 지폐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어떤 중앙 정부에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이게 어떤 그 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해낼 수가 있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장판 밑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합니까? 화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가 이제 어떤 지하에 있는 그런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돈을 꺼내기 위해서 다들 하는 거잖아요. 뭐 물론 뭐 다른 뭐 이유가 있긴 하지만 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뭐 QR 코드를 인식하고 그런 기술들이 너무너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표는 그건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전화기가 이제 그 QR 코드가 그러면 짐승의 표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장사 못 하고 그거 없으면 물건 못 사니까 그런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무슨 기술이 또 발달하냐면은 안면 인식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만 있으면 돼. 어차피 이거 나가면 끝이잖아요. 뭐가 없으면 끝이니까 얼굴만 있으면 돼요. 얼굴만 있으면 돼요. 요새 그런 데가 생겼다고 그러는 걸 벌써 몇 년 전에 들었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 상점에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담는 거죠. 그리고 저벅저벅 나오면 돼요. 그럼 다 계산이 된 거예요. 네. 그럼 언제 계산을 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사람 집어넣은 거, 그 다음에 그 사람 얼굴 다 인식해가지고 다 결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면 인식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다가 다 뭔가 물건을 사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발달된 나라가 어딜까요? 아무래도 또 중국이에요. 중국이 안면 인식 기술이 제일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 이렇게 서방 세계나 뭐 이런 것들은 제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약이라는 게 없는 데서는 굉장히 어떤 그런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다. 그 기술이 굉장히 그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좋은 쪽으로 사용되면 참 좋겠지만 어디로 사용되는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하고 이제 외국에 나가서 저쪽에 이제 저기 국경을 넘어가지고 외국에 이제 갔다가 왔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걸렸나 보다. 그리고 생각하고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내륙까지 오면서 뭐 만날 사람 만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구마 줄기 뽑듯이 다 걸려드는 거죠. 안면 인식 기술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크해가지고 누구 만났는가까지도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탈북인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는 뭐 중국에서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다니다가 이렇게 얼굴이 뜨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에 주민등록증이 없는 중국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빨갛게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지금은 돈이 더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 상상, 이런 것들이 더해가지고 짐승의 수가 무엇이냐, 이제 666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숫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어는 그 글자의 이름 숫자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더하는 그런 것들도 해봤는데, 또 그런 것들도 또 결국 꼭 마치 창세기의 발견, 그럴 때 창세기의 발견을 한자로 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배선자, 방주 주자가 이제 그 8팔에 이제 입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주자라는 게 배선자 옆에 8팔에 입구니까 이게 방주 주자가 뭐냐? 배에 8입이 타고 있는 게 방주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치 꼭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숫자 같은 것들로 하면. 그래서 되게 그냥 그렇듯하지만 그렇지만 그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시대마다 바뀌어지니까 이제 다음 시대가 오면 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뭘 받지 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바코드였다가 그 다음엔 칩이었다가 어느 멕시코의 어느 시에서는 이 손목에 칩을 박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들이 666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근거는 없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제 어제도 우리 말씀 가운데 이제 지난주겠네요. 말씀 가운데 함께 나왔는데, 이제 바다에서 이제 짐승이 올라왔잖아요. 어떤 짐승이 올라왔는데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가 나은 자예요. 그래서 모든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아 가지고 뭔가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짐승이 오늘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근데 그 짐승에게 3년 6개월 동안의 그런 어떤 권한을 주었는데, 이번에 땅에 올라오는 짐승은 보니까 그 짐승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 짐승을 우상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훨씬 더 심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666의 징조보다 이 땅의 우상 숭배가 훨씬 더 심해지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또 우상 숭배가 심한 때가 어디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길거리 가서 봐도 타로 이런 거 해가지고 마치 포장마차처럼 쫙 길게 젊은 사람들 모이는 곳에 홍대나 저쪽에 시내 쪽에 가보면 이렇게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처럼 우상 숭배가 또 팽배해져 있는 때가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니까 우상 숭배가 심해져서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그 사람들은 다 어떤 것들도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렇죠?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런 그 악한 쪽의 것들이 악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붙잡아야 돼? 라고 하는 것들, 방법을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뭔지는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은 항상 진리의 성령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성령님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하고 있고, 그 전통적으로 유대 사상에서 지혜 문학, 묵시 문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 것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인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혜로 표현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야고보서에 보면 성령님을 지혜로 표현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때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살았던 대로 살면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우상숭배와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이 위험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정확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오늘 말씀의 결론이 아닐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명이 바뀔수록 666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도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무리 바뀌고 변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고, 복음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정말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계시록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이 가까워온다는 것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 날이 가까울 때 꽃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환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우상숭배가 있다, 세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죠.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더 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떤지 악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건져내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언제보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